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영광 TV입니다. 오늘 이제 209강 성경 속에 나오는 한자어를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에서 44장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타작기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자, 타작기는 타작하는 그런 기계죠. 타작은 이제 가을에 알곡을 털어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벼에서 이제 알곡을 털어내죠. 그래서 여기 타초경사 이렇게 돼 있는데, 풀을 때렸어요. 풀을 때렸더니 경사라는 건 뱀이 놀라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풀을 쳤는데 그 옆에 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뱀이 놀랐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런 일을 대비해서 혹시 뭐 뱀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주의해서 좀 살펴봐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성은 광은 미치광이고 성은 성인이죠. 이 성인 굉장히 배움도 많고 덕도 많고 그러신 분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여건에 따라서 주변 여건 미치광이도 되고 성인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는 비행기. 기는 이제 기계할 때 그런 비행기죠. 비행기는 전문 사람들은 막 뱅기 하고 이제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날아다니는 날틀, 우리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하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안 먹는 게 없죠. 못 먹는 게 없고 안 먹는 게 없어요. 세상에 날아가는 것 중에서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는 물론 먹고 비행기는 못 먹는다. 날아가는. 그다음에 어, 발 달린 것 중에서는 책상 뺏고 다 먹는다. 책상은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먹는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네, 다 많죠. 황양목입니다. 이사에서 4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드리니. 자, 황양목이라는 건 어떤 나무인데 누런색을 띠는 나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나진 않고 그런 나무가 이 구약 시대에 중동 지방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지 황금출 했는데, 소지는 땅을 쓸어버려 청소할 때 그 소자거든요. 땅을 쓸었더니 황금이 나왔다, 금이 나왔다. 그러니까 깨끗이 했더니 이런 복이 생겼다. 이제 주변을 깨끗이 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소지 황금줄. 그러니까 녹양방초는 녹색나무, 녹색이 나는 그런 이 양이라는 거는 버드나무죠. 방초는 굉장히 푸르른 그런 방초라고 합니다. 방년의 나이 하면 여자 나이 20살을 방년의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녹양방초는 이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 나는 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목은 나무목인데 향양화목. 그래서 이건 이제 볕을 잘 받은 꽃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볕을 잘 받은 꽃나무인데, 이게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 사람을 향양 화목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잘 될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 어떤 일을 하는 걸 행사라고 그러죠.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서 일하는 거 행사. 29절의 말씀, 41장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고호한 것뿐이라.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사의 단일 행자, 구주매화락 계행 주겹성 이렇게 돼 있어요. 구주매화락, 구주는 개가 뛰어가는 거예요. 매화가 떨어진다. 개가 뛰었더니 매화가 떨어지고 이제 뭐 매화나무를 헤집고 다녔단 모양이에요. 개행, 이제 닭이 가니까, 주겹은 이 대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대나무 잎이 무성하다. 이 닭이 갔더니 대나무 잎이 무성하고,
개가 뛰었더니 매화나무가 매화꽃이 떨어졌다. 예, 그런 뜻입니다. 여기 뭐 어떤 의미하는 바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사대주의 일사자 섬길 사자 이렇게 됩니다. 사대주는 큰 거를 섬기는 그런 주의죠. 우리나라 예로부터 중국을 가르쳐서 이제 뭐 중국에서 뭐 한다면 우리가 쫓아하니까 그건 사대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인접한 나라로서 여러 가지 약한 모습은 많이 보여왔죠 사실은. 그래서 사대주의가 있다. 지금도 뭐 그런 사상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위무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무위라는 건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무사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몸을 움직이고 바빠야지 일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뭐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감방 우리 보통 깜빵 이렇게 하죠. 감금한 방이다 이렇게 하죠. 이사에서 4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같은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감방은 감금한 방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감은 어떤 자리에 제일 높은 사람 감이라고 그러죠. 영감, 교육감, 헌병감 그렇게 되는데 영감은 영을 내리는 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을의 원님 이런 사람을 영감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요새는 영감하면은 이제 나이 먹은 70이나 80 먹은 사람을 영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원래 영감은 영을 내리는 감이다. 그러니까 20살도 영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0살에도 영감이 될 수 있고 전에 검사들을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막 온 검사들을 영감이라고 그랬고 사단장, 대대장, 연대장 전부 다 영감이라고 불렀답니다. 영감. 원래 영감은 그런 나이에 관계없이 명령을 내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교육감은 교육에서 제일 높은 사람. 서울시에도 교육감이 있고 우리나라 시도지사마다 교육감이 다 있죠. 근데 헌병을 모두 지휘하는 사람, 헌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병기라는 그런 병과도 있죠. 병기감, 병참감 다 있습니다. 방은 방이에요. 영어로 룸이죠. 지필연목 문방사우 이렇게 했는데 이 붓꽃을 쓰려면은 조인가 있어야 되고 붓이 있어야 되고 벼루 연자예요. 묵은 묵입니다. 묵을 이제 갈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필연북이 바로 문방사우다. 글씨를 쓰는 네 가지 친구라고 그랬는데 네 개가 있어야지 붓꽃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문방사우라고 그러죠.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전사 싸움하는 사람들이죠. 4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 이 전사같이 싸움 전자에 이건 선비사자도 되고 군사사자 되죠. 이게 전전긍긍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전은 싸움 전자도 있지만 몸을 떠는 것도 전입니다. 전. 그다음에 긍도 몸을 떠는 거.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는 거는 어떤 고민에 빠져서 몸도 떨면서 그런 상태를 전전긍긍한다고 그러죠. 몸을 떠는 걸 전전긍긍. 전황보고. 전쟁이 나면 싸움에 대해서 보고를 하죠. 뭐 사단은 군단에 보고하고 뭐 그런 식이죠. 전황 보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참 재미있는 게 재밌다고 할 수 없죠. 전쟁인데 그 포탄이 날아다니는 거를 전부 다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거기 저는 이제 이 종군 기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 나가서 많이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종군 기자가 경우에 따라서 죽기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실시간으로 다 안방에서 봅니다. 그런 세상이 됐네요. 그다음에 산림처사, 선비사자라고 썼는데 산림처사라는 거는 이제 벼슬을 떠나서 있는 사람. 한때는 벼슬을 했지만 떠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산림처사는 벼슬을 떠나서 산간지방에서 조용히 지내는 사람. 거사 여기 논산 거살이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논산에 충청남도 논산에 거사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벼슬을 했지만 벼슬을 떠나서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선사라고 있어요. 선사라는 거는 이제 좀
학식이 많고 좀 그런 덕망이 있는 사람을 전선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만 분발, 분발이란 말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떨쳐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서 42장 13절 말씀, 이건 아까 같이 읽어드렸어요. 본문은 분무공신, 이건 이제 분투해서 분발해서 무공을 세운 사람, 그런 신화가 있는데, 이게 조선시대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그런 신하가 5명 있었대요. 그래 그 사람들을 분무공신이다 이렇게 불렀답니다. 예. 예. 조선 숙종 때 일이랍니다. 분투쟁선, 싸움을 해서 선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분투쟁선이에요. 쟁선, 다퉈서 앞자리를 차지한다. 분투쟁선에 이쪽 주발은 한번 터치하면 금방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 불이 날 것 같은 상태를 일촉즉발이라고 그러죠. 예, 일촉. 예. 그다음에 관정발악은 이 관에서 조사받는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조사관들을 오히려 대드는, 그런 거를 관정발악, 그런 상황을 관정발악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탈취, 이사야서 42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탈취를 당한다. 탈취는 빼앗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탈자가 빼앗을 탈자예요. 이 권력 찬탈 얘기를 했는데, 찬탈은 빼앗을 탈이에요. 권력을 뺏어가는 거죠. 이 권력 찬탈이라고 하면은 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뺏었으니까 찬탈이라고 그러죠. 권력 찬탈, 약탈 혼인. 이거는 이제 그 아주 야만 시대, 그런 시대에 있었는데 혼인을 약탈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남자는 아닙니다. 여자를 약탈을 했다. 이제 결혼할 정년기에 있는 여자를 약탈하고, 심지어는 이 결혼하기로 돼 있는 여자도 그 아가씨죠. 약탈을 했다. 그런 게 있었대. 약탈해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다. 그걸 약탈 혼인, 이렇게 약탈혼 또는 약탈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다음에 취자, 가져가는 거죠. 욕취선여, 여기 여는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여, 먼저 준다. 욕취는 가지려고 하거든. 가질 욕심이 있거든. 먼저 줘라. 그래 먼저 주고 그걸 가져가야지. 그냥 가져갈 생각부터 먼저 하지 마라. 예, 그런 거고요. 낭중치물은 굉장히 다루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에 있으니까. 이 낭이 주머니거든요. 주머니 안에 있는 물건은 취하기가 쉽다. 취하기 쉬운 물건이다. 가져가기 쉬운 물건이다. 그렇죠. 자기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가져가기 쉽죠. 그를 이제 아주 쉬운 대상, 누워서 떡 먹기, 그런 뜻이죠. 낭중침을. 다음 한자 침몰, 이사에서 43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침몰하는 게 이제 물에 빠지는 거죠. 침몰. 이게 파부침주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전쟁에서 가마솥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부라는 거는 부산할 때도 이 부죠. 가마솥, 가마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마솥이에요. 밥을 해먹는 가마솥을 깨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난 전쟁이 났는데 여기서 전쟁을 끝내겠다. 난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그 침주, 자기가 타고 온 배를 침몰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싸움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죠. 파부침주. 밥솥을 깨버리고 배를 침몰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침어 나간, 이거는 이제 어떤 미인을 봤어요. 미인을 보더니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침. 그다음에 낙아는 기러기가 떨어졌어요. 이게 하늘 날다가 뭐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땅으로 내려왔겠죠. 이제 하도 예쁜 미인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고
기러기가 땅에 내려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신출귀몰 몰 이게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또 귀신같이 없어졌다. 예, 신출귀몰한다. 갑자기 나타나다가 갑자기 기두새도 모르게 나타났다. 여기 홀현 홀몰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갑자기 나타나다. 현은 나타나는 현이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없어졌다. 예, 그러죠. 이 몰은 없다. 부정의 말도 써요. 그래서 이제 몰상식하다. 상식이 없는 사람, 몰이해, 이해심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몰염치, 염치가 없고 몰지각, 그런 지각이 없는 거, 몰지각. 예, 몰자는 그는 부정의 의미도 씁니다. 예. 다만자오 교사 선생님이죠. 이사야서 43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자, 교사 선생님이죠. 가르칠 교회 세상사자. 여기 비교부지 비지불행 이렇게 했는데, 비교는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가르침을 못 받았으니까 부지 알지 못하고, 비지 알지 못하니 불행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된다. 가르침을 못 받았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행동을 못 한다. 예. 그다음에 사자 서승사자 제자 거칠척 사형 불가답. 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스승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 제자는 거 어디 갈 때 칠척 일곱 척을 띄어서 가라. 일곱 척은 2m 10cm 되죠. 한 척이 30cm니까. 왜냐면 그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죠. 사형 스승 그림자죠. 불가답 밟으면 안 되니까 밟을 답되죠.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과 같이 갈 때는 2, 3m는 떨어져 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밟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맞죠. 중건 이사야서 44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 하며. 자, 중건 무거울 중자에다가 건설할 건자를 썼는데, 이 중자는 우리 무겁다는 중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경중원, 우리 이제 결혼하다 이용한 파경에 들었다 이렇게 해야죠. 파경은 거울을 깨는 겁니다. 이게 거울이 신혼부부가 이제 살림 장만하면 거울이 있죠. 이제 이혼할 생각이 있어갖고 거울을 깨버렸어요. 홧김에. 근데 중원은 다시 원으로 만들었다. 다시 이제 그거를 복구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파경중원은 이혼을 했다가 다시 합쳐졌다, 다시 결합을 했다, 재겹을 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파경중원. 그다음에 복불중지는 복은 겹쳐서 오지 않는다. 복이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서히 덕을 쌓고 그래야지 오지. 그러면서 오는 거지 한꺼번에 겹쳐서 오지 않는다. 불중지 도달하는 거죠. 다다를 지자죠. 그런 뜻이고요. 건은 건재상한 건재상 두 가지 얘기인데, 이 짓는다는 거죠. 건축한다는 거. 근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80 먹은 할아버지하고 20살 먹은 손자가 약속을 했대,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제 장날 건재상 앞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약속을 했는데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전화했대. 손자한테 어디냐, 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손자도 정색을 하면서 할아버지 나도 여기 와 있는데 왜 안 오세요? 너 어딘데? 나 건재상이에요. 나도 건재상인데. 보니까 할아버지는 이 뒤에 건재상을 얘기해요. 이 건재상, 이건 마를 건자에 재료 제자 한약재를 말렸다. 예, 그것도 건재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은 그 손자는 건재상 건축자재. 그러니까 뭐 거기 문도 팔고
나무도 팔고 모래도 팔고 뭐 그런 거 있죠. 거기서 기다리고 할아버지는 그 옛날 분이라서 아무래도 할아버지 생각하는 건재는 그런 한약방에 나오는 그런 재료를 파면서 기다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